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말씀을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은 죽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미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12장, 통합 찬송은 2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61장, 통합 찬송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능히 감당하며 또 해낼 수 있는 힘 또는 재능,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능력으로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알려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또는 거룩하심,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그런 답이고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1절 말씀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 선지자들은요,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있느냐? 노아 또는 아브라함 또는 모세, 이와 같이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인물들을 비롯하여서 사무엘이라든지 또는 엘리야, 엘리사 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 이런 모든 선지자들을 거쳐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포함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1절 말씀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의 여러 가지 내용과 여러 가지 방식, 이런 걸 가지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간혹 가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또 그보다 더 빈번하게는 꿈이나 환상 속에서 나타나셔서 특별 계시를 주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나타나심 속에서의 움직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보다 더욱 빈번하게는 성령의 특별한 감동 중에 하나님의 그 자신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분명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이러한 감동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구별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래서 분명하게 선지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알려주고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이런 특별하심의 나타나심과 또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때때로 행하신 그 기적,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안 된다라고 신명기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는 이 말은 신약시대인 지금 이 시대, 이때, 지금 이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인 이 시대, 지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상징이나 또는 예언이나 또는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지만은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주신 예언이나 구약 시대에 주신 예언의 그 실제가 말씀으로 통하여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다 성취시켜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그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가?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의 혼, 우리들의 영, 그리고 우리들의 육체를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고 분명히 여기에서 그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서 이와 같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이 이와 같이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천지가 창조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방금 우리가 봉독한 4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활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이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는 얘기죠. 능력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능력의 말씀이 심판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 12절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은요 예리합니다. 왜? 능력의 말씀이 사람의 이성이 깊은 것을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음과 뜻을 쪼개서 찔러서 그 심령 깊숙이 담겨있는 것을 경청나라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선 검보다 예리한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즉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쪼개서 찔러 쪼개까지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나 또는 불순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들춰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활력이 있고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와 같이 드러내고 나타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과거 우리가 구약에서 놓고 보면은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면은 그 인간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그 즉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휘장이 찢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본체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께서 다 나타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요,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본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게 되는 겁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은 그 후반부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자,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또 형체의 그 본질일진데 그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붙드신다, 붙드시며 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페로라고 합니다. 이 페로라고 하는 것은요, 운반하다, 함께 나르다 또는 뭐 지탱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요, 붙드시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물을 다 움직이고 운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정된 길, 지정된 그 위치, 이런 것으로 다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만물을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말씀은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계시고 그 만물을 붙드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함께 서 있다라고 여기 골로새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서 질서 있게 운행이 되고 또 질서 있게 보존되어 가는 현실입니다. 추나 추동 사계절이 있어서 질서 있게 변화가 되고 또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 또 생성이 되고 또 태어나고 죽고 소멸되고 이런 모든 변화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은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그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위대한 그 능력의 말씀, 즉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능력의 말씀과 교훈의 그 섭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주셔졌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성경 말씀인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능력의 말씀, 즉 복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죄 얘기를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또 드리는 건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이 죄는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세상에서 그 악한 행위를 하고 하는 이런 것도 물론 죄입니다만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인 그 능력의 말씀을 어긴 것이 다 불법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능력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헬라어로 얘기하는 것은, 헬라어로는요 단어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를 어기는 것을 가지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건데요,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는 거, 이게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일까?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그 능력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이 벗어나는 것은 다들 뭐냐면 하나님의 인간의 본분, 사람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그 행위, 이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분명히 여기에서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라고는 그 관역을 벗어나면 죄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죄이고 불법이고 불행입니다. 그러한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그 고귀한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없으신 몸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또 우리에게 구속을 주셨기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 정결케 해주신 모든 게 능력의 말씀이요, 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무한한 모욕을 당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영광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귀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하셨던 모든 모욕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었고, 또 영이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그 거듭난 영은 깨끗해지고 성결함으로 거룩한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장 3절 후반부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그 구원의 복음, 능력의 말씀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천국으로 올리우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또는 골로새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곳곳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오른편에 앉아 계심으로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서 온 교회와 온 세상을 다 다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성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능력의 말씀이신 복음의 계시가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내용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하신 것이 이 시대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표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주어졌던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신약 시대인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이루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신약의 복음의 그 계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온전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성취시켜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 모두를 인쳤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말씀인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붙드시는 창조자이십니다.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섭리자 즉 보존자와 또 보존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능력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죄로 힘들고 허물이 가득했던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능력의 말씀의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심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로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는 새 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정결케 되었고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선포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망,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말씀을 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활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운동력이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과 영광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은혜로우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자신을 낮추시는 것은 참으로 영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라고는 영광된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능력의 말씀입니다. 참 자유함을 얻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는 마땅한 행위이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빛된 삶을 살고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살아 움직이면서 승리하는 아비스토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드러내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어둠 속에서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리하지 못할 때가 있나이다. 성령 하나님, 그런 때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빛된 삶으로 이 세상에 모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이 세상을 빛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 모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죄를 정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기도와 찬양 그리고 사한 영혼 사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소서. 능력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어둠이 짙은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세우셨사오니 그 은혜 감사하나이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행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일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에서 보화를 쏟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은요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말씀에 우리는 젖어야 된다. 이런 설교 말씀 이런 것들은 우리 항상 귀에 익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의 말씀에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시어서 죄사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 자매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